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은 재물은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 공간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 다 가졌는데 그건 누리도록 허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던져주는 그 유혹의 말을 받아들일 곳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갈 때에 여리고성에서의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에게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감춤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자기 자신,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것,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 풍성한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생명, 영생. 우리 본문 40절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생명의 원천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생명,
참된 생명, 영생은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참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 죽음이 왕노릇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단순히 코로 호흡하는 비오스, 이 호흡하는 생명 정도가 아니라 참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요한도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호흡을 하기에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생명, 그러니까 비오스라고 하는 이 생명이 아니라 쪼에라고 하는 참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했던 표현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와, 이분이 누구지? 그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 그리고 갈릴리에서 일어난 큰 풍랑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놓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혹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도록 하신 그때, 이런 다양한 예수님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래서 만유의 주라고 고백을 해요, 수많은 경험과 함께.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했던 또 하나의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참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 또 하나 영광입니다.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다. 영광이 있다. 우리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혹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신 광채를 드러내고 인격과 모든 행하시는 일에서 하나님 그 자체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려고 죽으셨으며 지금은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아 하늘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지극히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세요.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도 이 영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수행한다고 해도 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만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을 또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다. 우리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 이렇게 번역을 해 줬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면요.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희 속에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영어 성경 가운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6절을 통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들은 동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관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다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 것,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9절을 통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